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전체적인 교회력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앞에는 무슨 절기가 있었죠? 그렇죠. 녹색의 주연절이 있었습니다. 그 주연절 앞에는 무슨 절기가 있었습니까? 성탄절이 있었죠. 네. 성탄절 앞에는 무슨 절기가 있었습니까? 대림절이 있었죠. 네. 교회력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따라 1년간 교회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묵상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 이후에 1월 6일 주현일 전까지 성탄절기를 가집니다. 1월 6일 주현일은 딱 고정된 픽스된 날이에요. 그래서 1월 6일을 전후하여 1월 6일이 지난 돌아오는 주일을 주연절 첫째 주일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사역을 시작하신 일이죠. 주님이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역들이 그 주연절 기간에 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맞이했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기간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시간. 그리고 사순절은 영광의 부활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날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있고 우리가 다짐해야 될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로 사순절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벌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 그 감사와 감동의 물결에 깊이 잠기어 은혜를 누리는 찬란한 은혜의 광위에 휩싸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15장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오늘 13절, 14, 5,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네 4대 만에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읽었던 말씀 특별히 우리 선생님가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가 몇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잠깐 보시게 되면 4대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 대라는 이 대가 뭐냐면 영어로는 그냥 generation이라고 돼 있죠. 그냥 세대라고만 돼 있는데 원래는 이 도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30년 정도로 얘기를 하죠. 부모 세대, 다음 뭐 자녀 세대 이렇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통 특정하는 시대 혹은 수명을 가진 한 사람의 그 수명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4대라고 표현되잖아요. 4대. 그 4대가 어떻게 되냐면 레위.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가 누구 아들이죠?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예. 왜 애굽에 들어갑니까?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뭄의 땅에서 가족들을 부르죠. 야곱의 일가 70여 명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게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 레위의 자손이에요. 2대가 고앗, 3대가 아므람, 그 다음 4대째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인 것이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58절 59절 말씀입니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린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무세와 낳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그런 4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때의 이 조상들의 수명이 보통 한 100에서 130세 정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수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앞에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히브리어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득 차지 않았다. 우리 옛날에 한글 개혁 성경엔 관영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인데 그게 우리 개정교육판에는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현대말로 바뀌었죠. 그런데 원어가 뭐냐면 바로 그 원어의 의미가 살렘입니다. 살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샬롬이 그냥 평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샬롬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피스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바로 살렘 말고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많은 죄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비는 그러한, 그리고 약한 이웃들을, 약한 족속들을 침탈하고 빼앗고 그러한 잔악한 행위들, 그런 죄악들,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예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4대라고 하는 430년 애굽 땅에서 드디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도다. 그리하여
출애굽을 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뭘 하기 위해? 그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 땅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경영을 동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이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쉐라고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명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학살이라든가 그런 잔인한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저 무고한 사람들을 해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으셔서 그 땅을 치시고 그들을 징벌하셨다라는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심판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의 이야기 종말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경영을 계속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그 통치에 내가 쓰임받는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그때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금강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애국강에서부터 극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을 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선행되는 것이 언약을 세웠다. 예. 언약을 세우고 그 일을 맡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보고, 제가 번영신학을 많이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복 주신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주옵소서라고 복을 비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 앞에 언약이 빠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말이 재미있습니다. 세운다라는 거, 카라트라는 말이고요.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라는 이 말. 이 카라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창세기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네,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끊어지리니 그가, 네,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끊어진다. 컷. 예.
영어로 컷이죠. 자르다, 끊는다. 그게 카라트입니다. 카라트.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언약을 그러니까 자른다 이 뜻이에요. 자른다. 무엇을 자르느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재물을 각을 뜬 거예요. 죽이고 피를 다 빼고 그것을 재물을 올리는 것이죠. 그 쪼개진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신하 혹은 계약을 맺는 그 두 당사자가 중요한 계약을 맺는 짐승을 제물로 반으로 쪼개서 길을 만들고 그 가운데를 함께 걸어갔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명을 건 맹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그게 보편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잘라지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특히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을 때 날이 날 때 도장을 같이 찍잖아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같이 찍습니다. 그렇죠? 계약서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횃불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네, 18절. 네네,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자,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횃불 쪼개진 그 고기에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건 누굽니까? 지나가야 되는 것은 1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7절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타는 횃불이 지나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횃불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이런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편무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쌍무계약은 뭡니까? 쌍방의 의무가 있는 계약이죠. 보통 시내산 언약이 그런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거를 지켜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의무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쌍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에게 줬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죠? 무지개 언약은 편무,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이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불러 너를 통하여 이룰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은혜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잠깐 기다렸다가요. 네, 12절. 네.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참 밑에 있어서 집사님, 찾기 힘드시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큰 흑암과 아멘. 네. 제가 순서를 좀 바꿔놨네요. 원래 이거 뒤에 로마서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동방의 왕들과 아브라함이 싸웠죠. 그래서 그들이 철수할 때 그 후미를 공격하여 롯을 구해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기습작전이 성공하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그가 싸웠던 그 동방의 국가의 그 왕들의 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손도 없고 땅도 한 평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2절 말씀도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고 우울증과 공포가 낙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 공로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깊은 잠과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비록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죠? 비록 나의 좁은 시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올해에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일들이 있죠.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기후위기라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위기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력하고 상황이 캄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영적인 밤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일하고 계신 거.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 그분은 쉬지 않고 통치하고 계신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쉬지 않고 경영하고 계시며 그분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깊은 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영적인 무력함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서도 그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권의 만나에 올려드렸던 헬라어의 시간에 믿음, 헬라어 피스티오, 보셨죠? 피스투스, 그 믿는다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피스티스가 뭘로 번역이 됩니까? 충성. 그렇죠. 충성. 끝까지 변치 않는 신뢰.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성도가 믿는 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그거죠. 너 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400년 후에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내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선한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또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니? 아멘. 바로 창세기 15장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횃불의 언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국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감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 끌어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의미,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몸을 자르시고 찢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완성,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자르셨어요. 카라트 하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는가? 제가 오늘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을,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진은 언제냐면요. 1888년 조선에 최초로 입국한 수녀회죠.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이 수녀회를 만든 사람은 앞에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네. 루이 쇼베라는 프랑스의 신부입니다. 1696년. 이 연도를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때가 종교개혁 이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안에서도 많은 회심이 있고 방향전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이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들, 불쌍한 이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뜻을 실천에 옮기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처음 창설된 것이 바로 이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입니다. 오늘날에도 31가국에서 소속 수녀 4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죠.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1886년도에 조선에 대역병이 돌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콜레라라고 하죠. 근데 콜레라를 한자로 호열자라 그랬잖아요. 호열자. 호열자가 뭡니까? 호랑이가 물어 뜯는 것 같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호랑이가 덮쳐가지고 막 발톱을 핥히고 이빨로 물어 뜯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콜레라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조선의 전 국토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물론 전염병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병이 옮아요. 안방에서 내 가족이 죽어도 그 시체를 옮기지 못해. 만지면 내가 걸려. 곳곳에, 조선 팔도 곳곳에 시체가 길마다, 골목마다, 집마다 시체들이 썩어가는 그러한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바로 그때 1888년 프랑스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의 소속 수녀 4명이 조선에 처음으로 제물포를 통해 입국합니다. 그리고 명동 초가집에서 그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에요. 부모를 잃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 그리고 역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덮쳐옵니다. 이 대한제국 말기까지 계속 역병이 덮쳐왔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역병이 계속 도는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이. 결국은? 네, 그렇죠. 결국 이게 눈으로, 당시에는 알 수 없었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병원균과 이런 것들이 어떤 청결하지 못한 환경이라든가 깨끗하지 못한 물이라든가, 더군다나 당시에 농사 때 썼던 거름이 대소변을 퍼다가 밭에 뿌리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끝도 없는 전염병들이 계속 덮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 많은 고아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가 들어오기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에선 대박해가 있었죠. 네, 대원군의 대박해, 병인대박해라고 하는데, 이때 조선의 기독교인이 2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순교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때 프랑스 신부들도
같이 처형당했습니다. 보기 잘렸죠? 우리 비전 목장 다녀온 적 있죠? 절두산에 다녀온 적 있었죠? 네. 머리를 자른 산이라고 해서 절두산이죠. 외국인 묘지, 선교사 묘지 다녀온 적 있죠? 네, 거기가 절두산이에요. 그 한강변에서, 그 모래밭에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박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땅에 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과 고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땅에 온 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샤르트르 수녀회는 그 후로도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살핌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분들의 원장이시고요. 원장 수녀님이시고 이제 한국인 수녀분들이시죠. 모두 1950년이 끝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6.25 한국전쟁 때 순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난 가라는 권유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들이 보살피는 사람들 옆을 지키고 계시다가 많은 분들이 당시에 수녀들을 학살당한 그 기록들이 있어요. 타국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놔두고 남들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남들처럼 살아봐야지, 남들처럼 살지 않고 왜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었을까? 이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를 만들었던 루이 마리 쇼베 신부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쏟아 우리 잔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신 것은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횃불의 뒤를 따라 걷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언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지나가시며 만들어 놓으신 피 묻은 길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빈잔을 주님이 그 피로 채우셨음을 감사하고 이제 그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 주님이 찢으신, 자르신 그 몸을 먹은 그 피를 마신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였던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요. 바로 성찬식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횃불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횃불이신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는데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내 힘으로는 의롭게 내 힘으로는 구원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그 찢으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의 안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은 오직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은혜로 얻은 생명,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에